아멘. 십자가로 허락하신 은혜 세 번째 날 죄사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구원은 언제나 어느 때나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암을 고치고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고 100세 시대를 열게 했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는 이 구원이 예전과 다름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은 결국 모두 죽게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하는 건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구원이 필요가 없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교회 강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원보다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죠. 곧 교회가 복음이 약화된 거예요.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가 쇠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복음이 강해지면 교회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쇠한 건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이 교회보다 재미있는 게 많이 있기도 하지만 복음이 흐려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아무리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아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죽음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해요. 맞는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건 나의 죽음을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죽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사경의 강사로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50대가 넘어서까지 밤을 새면서 공부하시고 책을 쓰시고 사역하시는데도 아프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 부교역자들이 아파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본인이 참지를 못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50대 중반이 넘어서서 병원에 8번 이상 들어가셔서 수술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었고 죄였는지 깨달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이 어찌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이,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인간이 죽는 것은 무섭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가슴 떨리게 반응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단어인데 이 영생이라는 말에 우리가 참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가 죽으신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와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의 자비,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상태와 형편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이고 죽임 당하신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형은 이 세계 변두리에 있는 야만인들이 고안한 이 처형 방법이에요.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 시행해온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이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죽음을 유보시키는 거야. 점점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직전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와 같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지옥에서 영벌을 당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지만 남부러울 것 없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갔지만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이 물 한 방울이라도 혀 끝에 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물 한 방울도 죽음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는 인간의 실상을 본 거예요. 교회는 이 죽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영생,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천국이 명확해져야 돼요. 천국에 왜 가야 되는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천국을 믿는 자는 지옥을 먼저 믿습니다. 지옥을 믿으면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성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 여기서부터 은혜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십자가에서 그 보혈 흘리사 내 죄를 사하신,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값싸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신앙이 시작되면, 십자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시작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 사함으로부터. 로또 맞고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이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탕함에서 신실함으로, 우상숭배자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인생 역전입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죄인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유일한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유일한 죄사함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인사하고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오늘부터 들어왔는데, 본론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한 말이 이거예요. 죄사함.
들어도 또 들어야 할 그 말씀, 그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삶의 미래에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매년 다가오는 것이지만 주님의 고난은 결코 기념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고난은 결코 기념되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죄사함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 이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을 충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영적 능력을 충전하는 방법,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 두 번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빠르게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죠. 근심과 걱정도 더 많아졌어요.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요동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 수십 가지를 펼쳐놓고 거기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죠. 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고 부산해지고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변화무쌍한 이 세대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길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변화무쌍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눈치 안 보고 자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십자가와 부활의 전파. 이 복음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채워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냥 내 길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이 기독교의 지식 획득의 목표는 그냥 지식을 넓히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기독교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기 원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진짜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었다는 뜻이에요.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다가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는 지금 우리들보다 성경 지식에 해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밤새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한다는 것, 곧 예수의 온전한 제자도는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깨닫기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깨달은 것에 감사하고 안주하면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광야에서 앞길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앞길 알 수 없지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만나고 물도 얻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잘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새로운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광야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난 시간 신앙 훈련 받으셨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족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것이 있어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 핑계로 오늘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 이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현재적으로 믿음을 선포해 내야 됩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의 선포.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 여러분의 입술로 무엇을 내뱉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때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내뱉은 그것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입술은 예수 소망을 선포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열매는 가장 큰 열매는 입술로 열려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고 신앙의 품격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를 세상에 알게 하는 척도입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 소망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은사, 견딤과 오래 참음. 인내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숱한 비바람을 뚫고 지나는 이 돌파의 능력은 인내, 견딤, 이 은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참된 신앙인들은 역경지수라는 게 있네요. 역경지수가 높습니다. 기적신앙,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역경지수가 낮아요. 교회에 와서 위로만 받기 원하면 역경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방 상처받고 금방 쓰러져요.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훈련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역경지수를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비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 이것은 역경지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못 참겠을 때, 그때 내 입을 멈추고 내 마음을 멈추고 주님의 능력을 소원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영적 성장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건 어렵다, 정말 못 참겠다 할 때 그것을 참아낼 때, 그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권투 선수들은 맷집을 키우는 게 관건인데, 여러분, 권투 선수들은 맷집을 어떻게 키웁니까? 많이 맞으면서 키우죠. 광야에서 많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맷집이 세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경지수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역경지수, 영적인 맷집이 필요해요. 이 맷집이 없으면 코로나 광야 시즌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영적인 맷집이 없기 때문이죠. 역경지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동안 헛되게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헛되게 신앙생활 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현장성이 떨어지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역경지수를 높여가는 거예요. 참된 제자도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반열에 서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땅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온실 속에 있습니다. 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이 신학생들,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다시 거친 십자가 지고 광야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주님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도 받고 각자에게 필요한 축복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이 선택할 것이 많아졌어요.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남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 그런 사역자, 주의 종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 뿐만 아니죠.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십자가로 다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그 중심이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뿐이에요. 십자가로 가야 교회가 은혜와 생명력이 풍부해지는 것이죠.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적으로 교회를 반석 삼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나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이어야 하죠. 어떤 세상의 은사나 사람의 능력으로 반석을 삼을 수 없고 그걸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오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때 사람들이 기억되거나 목회자가 기억되거나 교회의 어떠함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기억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예요.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된 사명. 죄사함은 하나님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십자가 죄사하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쫄지 않고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살려면 예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죄사함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